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특별히 건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마지막 주간이 웨슬레 목사님께서 회심한 그런 성령 세례를 기념하는 그런 웨슬레 회심 기념 주간이기도 하고요,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앞으로 5월 말까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은 유익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아멘의 사람이죠. 아멘의 철학자죠. 세계 6대 사상가 중에 들고, 그 다음에 수학가이기도 하고 철학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역사에 공을 많이 세운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15살,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이죠. 밤에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2시간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때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너무 경이로워요. 그래서 그걸 종이에 써서 기록에 남겨뒀는데 뭐라고 기록해 놨느냐, 오늘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기도하다가 뜨거운 성령의 불을 체험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체험은 그의 신앙을 180도 바꿔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서 별명이 아멘의 사람, 아멘의 철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늘 기도했는데 기도한 거를 이제 적어놓은 그런 기도문을 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주님, 큰 일들을 마치 작은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참 의미 있는 그런 기도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아무리 큰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작은 일처럼 잘 처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믿음의 은사들 우리가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일이라 하더라도 작은 일처럼 잘할 수 있는 우리 하늘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좀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바로 유익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 점을 너무 잘 이해했어요. 오늘 성경 공독해 주신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나오죠.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유익함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 영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영적으로 변화시키세요. 또 하나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내적인 요소죠. 변화죠. 거듭남이죠. 하나는 외적인 거죠. 능력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자, 표적 때문에 찾아왔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시고 물결을 걸으시고 오병이어 기적 베푸시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뭐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표적을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만 가지 표적이 일어나면 뭐하니? 네가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돼. 네가 영적으로 변화돼야 돼. 그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건 육이야. 육의 생명이 있듯이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영적인 생명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야. 영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변화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적인 거듭남, 영적인 변화라고 하는 건 육적 생활의 개선이라든지 육적 생활의 점진적 진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영적인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거든요.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 되고요, 나 중심적인 자가 타인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요, 내 목적, 내 욕망을 추구하던 자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삶의 방향, 삶의 가치, 삶의 목적이 바꿔지는 거죠. 아멘입니까? 교만했던 자가 온순해지고요, 그 다음에 아주 악한 사람이 선해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주신 목적이고, 또 성령이 오면은 우리를 그렇게 바꿔 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성령님 오시면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이유가요, 죄를 깨닫게 하거든요. 죄악을 발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의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과연 서면 내가 책망받지 않겠나. 그러니까 두려움에 세기를 걸어가게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가장 중요한 게 회개 운동입니다. 새로워지는 운동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다 같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진리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그분의 향기를 바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분처럼 변화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가 변화라면 두 번째는 능력이죠. 근데 이 능력은 스피리추얼 파워,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거 성령이죠.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 성령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그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파워를 주세요? 왜 능력을 주세요? 많지만은 그냥 두 가지로 정리할게요. 하나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대는 원수마귀들이 있어요. 우리를 유혹으로, 악으로 자빠지게 하려고 우리를 건드려대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마귀요, 사단이요, 그 다음에 귀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존재와 싸울 때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데, 그 영적인 무기가 뭐냐?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직분자로 사명자로 부름받잖아요. 그러면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등으로 할 수 있죠. 얼마를 가겠어요?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인간은 유한한 존재거든요.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건 쓰면 소모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하면 얼마 못 가요.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쓰러지고, 또 시험에 걸리기가 쉬워요. 뭐 다 감당한 다음에도 인간의 힘으로 하면 내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박수받아야 되고, 그러기가 쉽거든요. 또 주변에서 그렇게 잘했는데 왜 박수 안 해주냐고, 아니 그렇게 잘했는데 왜 칭찬 안 해주냐고, 그런 얘기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섭섭한 거예요. 그 섭섭을 통해 마귀가 역사해요. 근데 여러분, 섭섭마귀가 이 마음에 있거든요. 근데 섭섭마귀가요, 장성하면 입으로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고, 그때부터는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은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 하신 거잖아요. 성령님 믿음 주시고, 성령님 지혜 주시고, 성령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님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드러날 게 없죠. 왜? 성령이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도대들이 전도 많이 하고서도 어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모두가 다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드러내잖아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갖가지 믿음, 은사, 지혜, 방언, 통변, 영분별하는 거, 그 다음에 권능을 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지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도 시험에 안 걸려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주변 사람도 좋아하고, 교회 공동체도 좋아하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본인은 영적으로 더 성장해 나가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유익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운동을 하신 분이 누구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활동했던 때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졌어요.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준비가 돼서 도시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농촌에서 도시로 일자리 구하러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서 도시로 올라오니까 인구 집중 형상 때문에 도시 주변에 빈민가, 슬럼가가 자동 형성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건 형편이 없는 거죠. 공공시설이 거기 뭐 인프라 구축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요, 쥐지고 먹고 살면서, 그러면서 그때 당시 요한 웨슬레 목사님 활동했던 당시 빈민촌의 그 환경이 한
한 집 건너 술집, 한 집 건너 술집,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모여가지고 도박을 하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똑같이 어른 배워가고, 악순환인 거죠, 악순환. 그런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운동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을 변화시키고, 개인이 변화되니까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그래서 영국을 영적으로 변화시킨 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 일반 역사학자들도 평가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직가였다. 그래서 그 조직운동이 오늘날 이 민주노조라든지 이런 기본단위 노조, 이런 것들의 그 적이가 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럽의 공산주의, 커뮤니즘 운동이 굉장하게 유럽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각 나라마다 뭐 지성인 젊은이들이 그냥 그 운동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국은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피해 혁명도 없었어요. 내적으로 변화하면, 여러분, 내적으로 여러분 잘못된 그런 사회 구조와 사회 체계를 변화시키면 여러분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제 아주 간단하게 뭐 2분 정도 정리를 하고 자세한 건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 여러분 3대째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님. 그 목사님 가정이에요. 어머니 수산나 여사, 아주 교육가로서 대단한 분이죠. 그게 영적으로 신앙교육 철저하게 받고 자라났죠. 자, 공부 잘했죠. 17살에 옥스퍼드 대학 입학했죠. 22살 성직자가 되기로 했죠. 자, 대학 다닐 때 일반 학문만 공부한 게 아니에요. 홀리클럽을 조직해서, 그래서 성경 공부, 대학생 그 선교단체 그런 걸 만들었어요, 본인이. 그래서 규칙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금식하고, 규칙적으로 선한 일, 봉사활동 하며 살자. 그래가지고 감리교 운동을 태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살에 성직자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됐습니다. 32살에 미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 성경으로는 박사인데 성령 체험을 못 하셨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2년 4개월 만에 미국 선교 완전히 실패하고 두 손 들고 영적으로 다운이 돼서 귀국하게 됩니다. 귀국하는 배가 풍랑을 만나죠. 그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납니다. 배 밑창에서 풍랑 만난 모두가 다 막 두려움에 떠는데 그들은 찬송하며 기도하며 표정을 보니까 너무 평안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된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이 와요. 내 믿음이 잘못됐구나. 내 믿음에 열정이 없구나. 확신이 없구나. 그는 귀국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생활하는 지역에 가서 그들의 영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뜨거움, 간절함을 사모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1738년 5월 24일 9시 15분 전에 작은 교회당에 들어가 수요기도회를 드리는데 로마서 1장 17절 루터의 주석서를 읽는 가운데 그동안에 뭐 이거 안 들었겠어요? 그 말씀 성경 공부하며 안 했겠어요? 근데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가슴에 뜨거움이 와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고 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그리스도인이 심장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날 저녁에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1989년 1월 2일 여러분, 이분이 피터 레인 집회에 참석해서 밤새 기도하는데 새벽 3시경쯤에 기도하는데요,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일기장을 보면 아마 입신한 거 아닌가, 강한 진동, 그런 역사로 그냥 입신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그날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심이 1738년 5월 24일이었다면 성령 세례는 1739년 1월 1일이다. 그러니까 웨슬레 목사님의 삶의 포인트, 전환점을 보면 그게 전환점이거든요. 이때부터요, 이분은요, 야외 나가 설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탄광촌 찾아가가지고 설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전에 왜 설교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설교하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놀라운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며 엉엉 울고, 그럴 때에 성령이 막 역사하시고,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예수를 믿고, 도박하던 자들이 그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고, 개인이 변하니까 지역이 변하고, 지역에서 술집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자녀를 기를 수 없는 그런 아주 악한 조건이 변화돼가지고, 여러분, 거룩한 마을로 바뀌어지고 예수의 마을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개인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로, 사회의 변화가 국가의 변화로, 할렐루야,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정한 성화는요, 사랑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의 성화운동이 진정한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은요, 그때 당시에 빈민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빈민학교를 줘서 빈민아동들을 교육한 줄로 믿습니다. 빈민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은행에서 그때 융자 해주나요? 안 해주네. 그래가지고 빈민은행을 설립을 해가지고 빈민들에게 빈민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분들, 정말 어려움 속에 조금이라도 좀 밀어주면 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빈민운동, 그 구제 활동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 옷 남은 거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푸드뱅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웨슬레 목사님이 사실은 출발시킨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은 여러분 개인을, 그 다음에 사회를 진리로 인도합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웨슬리 목사님의 영적인 토대 위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셨어요? 좀 말씀이 정리가 되셨어요? 그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